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해보다도 참 힘겹고 버거운 한 해였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떠나가고 또 기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우리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 살아냈구나. 제가 교회에서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갈 때 오늘 하루도 살아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 같아요. 하루살이 인생이죠. 내일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묵상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만큼 밖에 저에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저의 내면 세계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목회의 본질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3일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던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위로부터 굉장히 많이 물붓듯이 주었습니다. 제가 세습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놓아버렸거든요. 2년 정도 새벽 기도 시간을 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을 놓아버린 것이 저의 목회와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인 힘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결국 알고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내년에는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제 내면 속에서 제가 깊이 있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린 그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의 성철이가 내 내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면 정말 목회자 김성철이 아니라 어린 6살짜리 성철이가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상처 속에서 웅크리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6살짜리 이 인간 김성철이를 제가 찾아내면서 굉장히 많이 참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내가 좀 케어 좀 해야겠다. 성숙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이 역기능적인 이 자아를 내가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적인 진보를 나름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행복한 동행 말씀 강사님들과 소강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슬픔이 참 많았다, 고난이 많았다, 참 눈물겹도록 인생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박연아 집사님 보면 항상 얼굴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기쁨이 늘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냥 가출하고 우리 정말 정지숙 우리 집사님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분의 삶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과하면요, 이젠 좀 살만하다. 근데 또 다른 어둠의 터널이 다가와요. 이제 이 터널을 뚫고 나서 욕과 같은 축복이 열릴 것이다라고 여유를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가슴을 펴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하나의 인생의 복병이 찾아와서 또 힘겹게 하고,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이든 자녀와의 관계이든 경제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수많은 인생의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또 그냥 정말 그 환한 그런 자연을 감상하다가 또 잠시 하면 또 터널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끝인가 싶은데 또다시 긴 터널이 어쩔 때는 2km, 3km 되는 터널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고난 끝,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는 욕과 같이 이제는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또 하나의 고난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애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던 고난과 시련들이 2020년에도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터널이 오고 또 지나가고 또 터널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인생의 반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애원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죄악의 본성으로 가득 찬 이웃들과 맞대고 있고 아직도 거듭났지만 성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은 실수하고 깨지고 그런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환경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생의 조건에서 얻는 쉼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봉 2억을 받는다는 동창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봉이 2억이면요 한 달 1,700 정도 됩니다. 그죠? 와, 우리나라에 내가 보니까는 한 5% 이내에 드는 대단한 참 그런 수입을 갖던 동창생을 만났대요. 근데 그 동창생이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은 국제학교, 외국 학교에 보내고 있고 정말 휴가철만 되면, 여름만 되면은 일가친척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야 하고, 강남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그것 유지하면서 살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참 근데 어떤 동창을 만났어요. 이 동창은 정말 그 독신으로 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달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는 선생인데 도시 생활을 다 이제 정리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돈 벌면서 50만 원 월세 집에서 사는데 너무 풍족하고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우리는 제대로 정말 충만한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인생에 참 쉼과 행복이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그 GNP입니까? 자, 1인당 국민소득이요, 약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1960년도. 근데 2019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00달러입니다. 와, 그러니까 3,500배의 소득의 증가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350배의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6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우리가 더 350배 더 행복합니까? 350배 더 행복합니까? 미안하지만요, 유엔에서 조사하는 세계 그 행복 지수, 우리나라가 47입니다. 47위. OECD 최하입니다. 행복 지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 지수가 과연 올라가는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 지수는 사실 물질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소유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문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의료 수준의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명예를 취득했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가져다 준 데서는 조금 더 좋겠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지수라고 외적인 그런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갖추어져서 내가 행복했다고, 행복하노라고 고백하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평생 80년 동안 행복했던 날은 다 합쳐야 한 달도 못 된다. 와, 충격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상한 철학자이고 문학가라면은 독일이 내놓을 만한 최고의 문호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지금 행복의 비밀들을 알았을 건데 80평생 동안 행복했던 날은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그 양에서 행복의 그 날수가 과연 며칠이 됩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때는 잊을 수 없는 황홀한 날이었다. 그런 날이 도대체 얼마냐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외적인 환경의 조건에서 얻게 되는 이 행복감은 사실 80평생에 한 달도 안 됩니다.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조건에서 오는 행복, 이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갖추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행복은 괴테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행복하는 날의 일수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한 달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속되는 이 행복의 비밀, 이 비밀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죠. 환경의 조건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했지만 양이 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것이 불만이고 저것이 불만이고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저것이 염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쉼,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겠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의 짐은 육신의 짐을 말합니다. 노동의 결과로 지치고 피곤해진 육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re weary라고 했거든요. 또는 tired.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먹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의를 지키기도 힘들 정도로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들 앞에서 얼마나 지금 정말 수고하고 있냐고요. 이런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는 분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명 집사님의 머리가 많이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살아가면서 수고의 짐을 졌는지. 머리도 빠지고 이도 흔들리고. 보니까는 막 여기에 50견도 오고, 그죠? 저는 막 무릎에 통증이 와가지고요, 최근에는 막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이 육신의 이 피곤함, 육신의 짐, 이것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박경호 권사님은 폐암 사기, 암을 몸에 지니면서 이 육신의 짐, 이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워낙 은혜가 있어서 얼굴을 보니까는 밝고 곱지만 그 육신의 짐이 있다고요. 짐. 그 다음에는 뭐죠? 수고하는 짐. 또 무슨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죄의 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둘씩 쌓여오는 그 죄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비춰볼 때 우리 마음에 온갖 죄의식이 가득합니다.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 외로움, 섭섭함, 미움, 증오심,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죠. 이런 죄의식, 죄의 짐들이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공고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죠. 공허하죠. 여러분, 이 죄의 짐을, 그 양심에서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을 다 우리가 질 때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찡그리고 막 그냥 조금만 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왜 그럴까요? 그 죄의 짐 속에서 본인의 그 내면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쾌락으로 음란한 인생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 양심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짓눌리고 상처있고 파괴되고 무너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 심, 영원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본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은 뭐죠? 우리에게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의 진심은, 내 본심은 이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시련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평안이다 했습니다. 너희의 미래에 영원한 희망, 쉼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 하나님은 선물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떴을 때
첫째 날 아담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나무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풍요롭고 쉼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첫날 쉼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첫날 쉼을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처럼 부려먹고 돼지처럼 그냥 막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그냥 잡아먹고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참 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첫날은 에덴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된 날로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시련과 고난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안식하는 인생, 이것이 구약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창조의 선물들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죠.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혜택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행복,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쉼, 내 행복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들 허리가 빠지도록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면서 남편을 사모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의 수고를 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지상에서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가 정말 땀 흘려야만 수고하고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나다고 주장하면서 내 스스로 참신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사탄경전 1장 1절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경전 1장 1절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의 행복은 네가 만들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라고 부추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선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이다. 참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어야 하며 영원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 행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신명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설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까? 언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멈춥니까? 언제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이, 시련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에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를 다 이루었습니다. 결핍한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했다고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다 이룬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놨죠. 다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시고 또다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지상의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질병, 죽음,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것들을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에 대한 그 모든 새하늘 새 땅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요, 새하늘 새 땅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처럼 108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그 참회, 그 고뇌의 현장에서 우리를 내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창조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심, 영원한 구원, 행복은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가 눈 떴을 때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급한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완성하신 그분께 가서 그 새하늘 새 땅을 또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참 쉼의 세계로 인도하는가?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이 쉬는 쉼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하죠. 여러분,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와서 우리는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람선 타고 노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뭐라 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탄의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것이 지어주는 짐이 있습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에서 우리 무당 점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간증하는 시리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접해서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신받은 인생들, 그분들의 끝이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귀신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받기 위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정결하게 의식을 행하고 정말 제사를 하고 구슬을 하고 그렇게 섬겨줘도요, 마지막은 비참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것을 잡으면 마치 행복하고 쉼이 있는 것 같고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수많은 쾌락으로 유혹하고 갖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거기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잡아봤습니까? 잡으려고 가면은 저만치 멀어지고, 잡으려고 가면 또 저만큼 또 멀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라고요, 허상.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만 허상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허탄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보니까 지고스입니다. 지고스. 여러분, 지고스라는 것은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요,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소가 두 마리 가면 멍에를 딱 이렇게 지워서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면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맨 멍에를 너도 같이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저는 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제 밤새도록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시가 있고, 어떤 한 시인이 꿈을 꾼 거죠. 근데 그 꿈속에서 다 주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내려다보니까 다 주님과 함께 그 모래 위에서 자기 인생의 그 장면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의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행복했죠.
최근까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찍혔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래에 찍힌 그 두 발자국을 보면서 감사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장면이 딱 찍혀 보이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주님께 서운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나를 떠나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울먹이면서 말했더니 주님께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생에 걸을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얻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멍에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요, 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소가 있어요. 여기는 비실비실하고 힘들면은 그냥 비틀어지고 피곤하고, 근데 그거 다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그 멍에를 같이 딱 져주고, 우리 인생길을 함께 가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우리와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지는 그 인생의 짐, 멍에를 주님이 다 대신 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신용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 가보면요 막 이거 하는 훈련도 가끔 그 유학하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적어가지고요, 하면 키 큰 사람들 하면요 저는 이게 힘이 덜 들어요. 진짜 힘이 덜 들어요. 막 큰 사람들 쫙 하면 진짜 가벼워요. 키 작은 혜택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 박경아 집사님 간증에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님의 수고와 짐으로 우리 다솔이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솔이는 내 아들이다, 네 아들도 되지만 내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소가요 딱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는 순간 고삐가 주인의 손에 딱 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라 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로 우로 이쪽 때리면요 소가요 이쪽으로 가고 가는 것이죠. 고삐가 멍에를 매는 순간, 코가 뚫리는 순간 그 고삐는 누가 잡습니까? 주인이 잡습니다. 주인. 자로 가라면 자로 가면 되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인생의 주권을 맡겨라. 너희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위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끝에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쉼을 찾아 나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고 우리의 고삐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권을 맡기라는 것이죠. 고삐를 주님의 손에 달라는 것이죠. 주님과 멍에를 매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연합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짐은 벗겨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시골에서 전남 장흥 대덕 사람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일밖에 모르세요. 가난하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짝꿍 주영이 동신고 교장 아들 8대 독자, 얼마나 기티 나는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하고 싸웠는데 정말 죽도록 막 맞아 터지고, 도시락 싸우면 여기는 항상 좌우간 항상 여기는 고기. 와, 진짜 서울대 갔거든요. 얼마나 비교식 들든지 열등감.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막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자기 소개도 못하고 열등감에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학 2학년 때 저를 만나셨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우리 박경아 집사님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꽃과 하늘과 바람과 자연이 다 새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거듭나는 순간요, 그 경주 가로수 포플라 나무 잎사귀가 휘날리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요 새롭고요, 인생이 막 새로워요. 그 기쁨, 그 감격이 거듭난 이후에 제 인생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요, 제가 저녁마다 이 다리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인도에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보내준 인도의 음식 있잖아요. 카레. 원료보다 더 좋은 어떤 원료를 보내왔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갖다 주고 나는 먹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자꾸 진짜 요즘에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이거 먹어보래요. 그리고 이제 우유에 타주고 해서 이걸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이후부터 이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고 가만 있어봐, 내가 어젯밤 왜 이렇게 편히 잤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카레 원료. 그래서 요즘에 막 우리 최선희 사모님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주니까 막 여기저기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복음이었죠. 복음. 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막 이렇게 좀 염증이 있고 저녁에 잠을 못 자시는 분, 윌리엄 캐리 이번에 인도에 우리 가시거든요. 우리 우리 향기교회 목사님 갈 때 좀 많이 신청해서 좀 가져오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청하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는가? 왜 하는가? 내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나를 바꿨고, 우리 박경아 집사님의 인생을 바꿨고, 우리 최정주 집사님의 인생을 바꿨고, 다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호인 집사님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김건 집사님의 인생도 바꾸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바꾸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요, 우리 박경호 집사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암덩어리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